말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어느 선우가 청년들이 저렇게 탁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요. 자식 농사 잘 졌어요.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님에 물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도 우리 부산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달려오신 여러분들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시간 내에 오시는 분들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3시간 반 막 이 정도 문경, 양구, 원주는 넘어지면 뭐 할 때? 굴할 때. 정말 귀하죠. 안동, 영주에서, 문경에서, 양구에서 오시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126차 성회가 있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헌신, 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야말로 제주도에서까지 오셨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에서 이런 성회들이 있었대요. 근데 몇 번 참석해봤는데 자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대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가 제천 한림빛교회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잘 움직이지 않는 분이 돼요. 어디를. 그런데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장로님이 함께 동행하셨는데 정말로 자기가 원했던 우리 성회는 여러분 정체성을 알게 하는 성회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믿음 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시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는데 아침을 이제 같이 먹으면서 여기서 이제 식당에서 준비해 놓은 것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목사님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매달 꼭 여기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비전이 보니까 선교고요. 저의 비전의 마지막 끝은 어디냐면 지금 미국에 저희들이 이제 4월 8일서부터 17일까지 나가지만 미국이 끝이 아니에요. 저의 선교의 마지막 끝은 북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북한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여정들을 지금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할 때는 분명한 뜻이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영적인 멘토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 성에 그렇게 성전이 꽉 차도록 그렇게 올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먼 데까지 어떻게 오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만이 살리는 줄 믿어야 하면 말씀이 생명인 줄 믿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있을 때 여러분 사단 마귀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안 돼요. 능력 여러분 그것만 은사만 여러분 쪽으로 가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은 여러분 사단이 개입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육체로 마치지 않으려고 계속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미국 성회도 가지만 3월 26일
목요일 날 7시에 안양에 있는 빛된 교회 저희 이제 교회에 오셔서 협력해 주시는 이인주 목사님이 담임이신데 거기에도 제가 이제 요번에 성회를 가게 돼요. 그래서 또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주시면 참석했으면 좋겠고, 지금 미국 성회 포스터가 나갔는데 여러분들 지인 가운데 여러분 미국에 계신 분들 꼭 요번에 플로리다 템파에 성회가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 영적인 스승인 이종수 목사님과 또 그리고 우리의 그 운영위원들 11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회를 인도할 터인데 정말 안 오면 손해다. 꼭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일들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인들 가운데 미국에 있으면 꼭 연락을 하셔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까지인가요? 이제 화장실 공사, 이렇게 우리 식당 확장 공사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모든 것들이 천정으로 에어컨 놓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경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헌신, 한 사람의 어떤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지어졌고 정말 또 그렇게 헌신하고 또 그 인건비도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또 집사님이 100만 원을 헌금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참 귀하다. 주님의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우리 집사님의 사업장을 더 확장시켜 줄 줄 믿어요. 아멘. 지금까지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와서 결국은 바닥을 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잘하는 분들도 바닥까지 안 가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이 빠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뭐냐면 제가 2월 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을 찾아 헤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디 가면 행복할까? 어디 가면 정말로 그것이 행복할까?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을 배워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해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는다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돈이 있는 사람들도 우울증이라든가 불안과 중독이라든가 이런 공허함 가운데 헤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있을 때 뭐 한다고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뭐 한다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만이 참 행복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 한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잠시 잠깐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최 권사님 언니가 어디예요? 진천서 오시는 우리 기도받으러 오셨던 그 권사님도 그야말로 진짜 이 젓가락질도 못하고 글씨도 못 썼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받고 칼국수집에 가서 젓가락으로 칼국수를 먹는데요. 본인이 감탄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젓가락질을 해서 칼국수를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희락의 영이 임할지어다 명령했을 때요, 막 희락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웃음이 막 기쁨이 막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입술에서 나오는 그냥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 가운데서 기쁨이 막 솟아나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근데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느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여러분, 프로그램이 많고 사람이 많고 건물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냐면 살전 4장 1절 말씀이에요. 살전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 그러니까 참 행복의 기준은 복음과 생명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 것에 자꾸만 눈을 돌리게 하고 세상 것에 기준을 두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참 행복이 없고 주님 안에서만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먼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행복을 누릴 때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여러분 주위에 점점 퍼져갈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올 수 있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늘빛 교회의 정체성, 이것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엑기스예요. 전체적인 것을 함축시켜 놓은 것인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행복한 교회는 성령의 열매인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들이 왜 절제가 마지막에 있을까요? 에?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열매들이 있지만 왜 여러분들이 그 절제하지 못하면 그 열매들이 헛된 것이.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다고 하니까 아무에게나 사랑을 베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희락도 마찬가지. 여러분, 분수처럼 때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기쁘다고 혼자 춤추고 날뛰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절제가 돼야 되는 절제.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왜 마지막에 절제가 있냐면 이 절제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여러분 열매들 8가지의 열매들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없으면 여러분 중간에 있는 열매들은 결국은 뭐냐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제의 열매 꼭 여러분들이 그것을 삶으로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상에 바라는 행복에서 눈을 떼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좋은 것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눈을 떼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행복을 여러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행복은 첫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복이에요. 아멘. 주님 앞에 있을 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 앞에 있을 때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참 행복의 장소가 어디일 것 같아요? 참 행복의 장소가 어떤 좋은 곳을 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늘빛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빛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리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대구에서 우리 윤경 자매가 이제는 결단했대요. 이제는 내가 앉으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결단이 여러분 뭐냐면 이기는 거예요. 결단하는 순간 사단 마귀는 그때부터 뭐냐면 이제는요 여러분들을 건들더라도 큰 힘이 와서 건들지 못해요. 근데 내가 결단력이 없으니까 얘는 그러다 말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까지 의미가 되냐면 결단했으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 선포하면 그 선포한 말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처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도 듣고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이곳에 있으면요 참 행복이 느껴지고요. 여러분 진짜 충만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의 양과 질이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하고 세상에 있을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잠깐 조건적 여러분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의 그 기쁨은 그 충만함과 영원함 빼앗을 수 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인 줄로 믿어야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뭐 한다고?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뭐 한다고요?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누구 안에 있을 때? 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말해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뭐한다?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희락의 영이 임할지어다 명령했을 때 그 권사님 안에 누구의 기쁨이 임한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임하니까 그 기쁨으로 여러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 기뻐지면요 사단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이 기쁨이 없이 왜 이렇게 힘들냐? 왜 나는 되는 게 없냐? 나는 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자꾸만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면 왜 이렇게 내가 지금 곤고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빼앗겨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나는 행복한 자야. 나는 이기는 자야. 나는 승리한 자야. 정체성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되면 그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거를 그렇지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줄 믿어야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 머물러서 있다가 여러분 흘러가지만 잊혀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 근심해요? 주님이 갈 것을 아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돼. 그러게 되면 너희의 마음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쁠 수밖에 없죠. 네?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누가 뺏을 수 있냐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인데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는 너희가 뭐 한다고?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뭐 한다고?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 한다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뭐 한다고? 충만. 그러니까 지금 또 감사하지만 구한 것을 또 받게 되면 그 충만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배가 되는 줄 믿어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내가 가지만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에게 충만함을 준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지금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이 땅에 계속 망연히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그 기쁨을 내가 받았기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늘로 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 하나는 자기의 기쁨을 우리 안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기쁨이라는 것은 아버지와의 교제, 순종 가운데 누리는 기쁨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받게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이 아니라 때로는 쓴 말씀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단 말씀으로 바뀌는 줄 믿어요. 쓴 물이 단물 되는 것처럼, 아멘. 그렇게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을 주님은 누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항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어디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참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신 참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5절 7절까지 볼 거예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보세요.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는 말은 이미 내가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7절. 그래서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빌립보서 이 말씀은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쓸 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메시지는 지금 바울이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자체가 기쁨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행복은 이미 받은 복음의 은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게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기쁘잖아요. 이처럼 기쁜 게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정체성을 모르니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기쁨이 없도록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거룩함, 우리들의 사랑,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 살전 4장 1절 한번 가볼게요. 살전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 근데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더욱 뭐 하라고요?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더욱 힘쓰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힘쓰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더욱 힘쓰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더욱 힘쓰게 되면 더 충만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줄로 믿어야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믿음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작동시키는데 거듭으로 행동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의 상급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주시게 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래요? 아시긴 또 엄청 잘 아세요.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늘빛 교회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결국은 뭐냐면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들도 공동체 모두가 믿음으로 작동시켜야 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공사하는데 여러분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알아요? 2개월, 3개월 내에 여러분 3천 이상 들어갔어요. 이게 다 모든 거 3천? 그건 아까지 아니겠다. 하여간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다 충당됐어요. 아멘. 그걸 보면서 저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기쁨교회 내적 치유송에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진짜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감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잡이 있으니까, 일이 있으니까 오지는 못하는데 되게 감사한 것만 하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적 음성이 순종해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카톡에 썼어요. 권사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근데요 그분이 30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내 생각 가운데 이러면 안 되지, 보내지 말아야지, 이러면 그 300만 원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 가운데 그걸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권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계속해서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집회 때도 오시고 집중기도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더라는 거죠. 난 여기 한평 헌금을 하고 싶은데, 하늘빛교회 550 한평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남편에 같이 오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마음이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 남편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헌금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그 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 남편의 마음도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드디어 이거를 막 시작하고 났는데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550 한평헌금을 하게 되고요. 부산에서 또 어느 장로님은요 갑작스레 또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200만 원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 알잖아요. 통장에
이게 뭐 쓰게 되면 자재 사고 뭐 이러면 이거 하면 인건비로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척척척 끌고 가는데요. 식기세척기도 이제 지금까지 식기세척기 없이 우리 여선교 우리 회장님과 우리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집회 때 식기세척기가 있으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야 정말로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도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있지만 우리의 교회도 환경도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있다 하면 그러니까 지질구리한 거 버려요 다. 그래야지 여러분 새 것이 온다. 아멘. 쌓아놓지 마라 제발 좀.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좋은 걸 안 준다니까요. 자꾸만 어서 쓰던 거 찾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잖아요. 아들이 둘인데 3살 차이가 나요. 우리 큰아들 임종호 우리 간사하고 우리 임종환 목사하고 3살 차이가 나는데 어릴 적에는 그렇게 형이 입던 옷을 입으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입던 옷을 왜 대물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아들이니까. 근데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요 안 입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보세요. 남이 입던 거 입는 것이 어릴 적에 몰랐을 때는 그게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입었는데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나도 새 거 달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진짜 개척교회 힘들 때 뭐 성도님들이 그거 한 번밖에 안 입었다고 우리 아내 또 옷 갖다 주면 그것도 감사해갖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양복도 마찬가지. 어느 누가 입던 걸 한 번 입고 안 입는다고 제가 이 목사님 드렸으면 좋겠다면 나는 또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입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새 것 주세요. 아멘. 새로운 비전이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것으로 입혀주세요. 아멘. 아멘.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진짜 우리는 이 권리예요. 여러분 아들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말하고 아들답게 행동하고 아들답게 뭐도 옷도 어떻게 해요? 입어야 돼요 여러분요. 집에서 입는 잠맛대기 입고 주일날 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새롭게 여러분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여론 모든 걸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는 하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하루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날마다 여러분 기쁘시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 1장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때 누구께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합당해야 돼요. 여러분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선한 뭐 한다고?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는 뭘로 맺을 수 있어요? 사랑과 섬김으로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 한다고요? 자라게 하는 교회. 무엇으로 자라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그걸 자라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실체,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들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복음 위에 서서 바른 교리와 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의예요. 다시 말하면 의는 하나님의 본성,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어요.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뿐만 평강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그런 평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가 됐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 용서하라. 아멘.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리고 몇 번까지? 70번씩 7번까지. 이렇게 다시 말하면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이라는 것은 결국 기쁨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결국은 뭐냐면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이제는 우위와 평강과 희락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델이 되는 우리 하늘빛 교회가 된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 평생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표가 뭐냐면 바뀌지 않아요. 달력에 보면 항상 똑같아.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린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여러분 프로그램보다 복음인 줄 믿어요. 이벤트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어야 하면, 눈에 보이는 성장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생명과 거룩함을 우선하는 교회, 그것이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부산에서 대구에서 양구에서 2시간 반 3시간씩 걸려서 오는 이유가, 여러분 문경도 한 2시간 걸리죠?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멘.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왔다가 때로는 머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줄 믿어요. 아멘. 군사들은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에 검이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지만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의 헐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에 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고 나가셔야 돼요. 이 말씀이 불이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악한 영들을 태우고 악한 영들을 소멸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저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믿음과 거룩과 사랑의 복음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가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저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모델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함께 누려야 된다. 목회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절대 긍정, 절대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감사.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에게 주신 그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그런 교회는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한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찬송의 뭐예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입술의 그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라 손과 발의 섬김과 나눔 또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행복을 누리는 교회는 받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감사를 뭐 한다고요? 주는, 흘러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들이 채워졌을 때 감사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면 결국은 뭐냐면 서로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있을 때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자유를 얻었어요. 아멘. 근데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체의 안일함, 육체의 편함 이런 것을 쓰려고 하는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한다고요?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줄 믿어요. 아멘.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것이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더 풍성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서로가 상처를 주고 또 평가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위로하고 또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하늘빛 교회를 사랑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또 모든 일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그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나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누림을 많은 이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참 행복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생명 그 구원의 은혜 성령의 기쁨이 진짜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하늘빛 교회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행복을 함께 누리며 또 그 행복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교회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또 나누고 이웃과 열방까지 아버지 흘러보내는 그런 하늘빛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